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은 7번째 아가서 강해인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섰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는 솔로몬을 왕의 동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이 술람미 여인과 나눴던 사랑의 그런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눴던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가면 여인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솔로몬.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나눴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그곳에 계신 거죠. 혹이라도 우리가 그분과 멀어졌다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들 마울 거기에서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는 이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에 마음에 새겨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2번 지나도 그분의 마음에는 늘 우리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동산에서 만난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으로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데,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이 솔로몬 남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 앞에서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이 솔로몬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아주
오염한 춤을 춥니다. 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는 야곱이 형 에서를 찾아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이 추는 춤이 천사들이 추는 춤처럼 그런 황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절로부터 9절까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춤추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바라본 이 솔로몬이 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아름다운 자기의 부인을 하나하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은밀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 앞에서 춤추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 솔로몬이 아름답다 찬양하는 내용이고,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옷깃을 붙잡고 우리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이렇게 구애하는 장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오늘도 이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이 친밀함이 묻어나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깊은 친밀감이 어떤 것이고, 또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 술람미 여인을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그냥 은유적인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술람미 여인에게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라는 이 단어는 신앙적인 단어예요. 자원하여 기꺼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히브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누리는 사람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그 춤을 보면서 그 안에 도결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성숙함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부르는 호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귀한 자, 신앙이 성숙하고 고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1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로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일반 사람들 얼굴과는 다른 아주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여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을 솔로몬은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왕궁 생활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신앙은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에서도 신앙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채워졌던 분위기였고요. 그런 이 신앙 안에 시골 처녀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법도를 따르고 신앙을 익혀가면서 시골 처녀의 때를 점차 벗고 하나라의 왕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술람미 여인은 처음부터 왕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회 제도권에서 형성되어졌던 귀족도 아니었지만 왕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족이 되었고요. 왕도의 법도를 따라서 그녀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이 왕궁에서 합한 적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수넴의 그런 시골 처녀였던 이 여인이 한 나라의 국모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신분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당연히 왕이죠. 솔로몬 때문에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순간 시골 처녀에서 한 나라의 국모가 되어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볼품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가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의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 거죠. 바울이 우리가 먼저 시골 처녀로 있었을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수넴의 시골에 있었던, 신앙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볼품도 없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때 왕비가 되기 전 수넴 여인, 그 시골 마을에 포도와 또 양을 치고 또 그것을 가꾸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우리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처럼, 베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죠. 욕심대로 살았고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골 처녀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로, 국모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시골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수넴 여인의 신분이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왕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르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신분까지 바꿔주셨어요. 이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신부가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냄 여인으로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처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분의 변화가 되었어도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처녀로 살았을 때 가졌던 그 삶의 습관, 태도,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화인데요. 1849년에 조선의 24대 왕이었던 현종이 후사가 없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영의정이었던 정원용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원 왕후의 명에 따라서 당시 강화도에 있었던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던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가 조선의 25대 왕이었던 철종이었습니다. 이 이원범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보셨을 때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제 기억에도 있는데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던 그 주인공이에요. 이원범이 철종이었는데 조선의 25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원범은 원래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었던 이 화평군이 옥사로 이제 끌려가서 강화도로 가다 보니까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유배되어 살다가 한국과 자연적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으로 그냥 살게 되었어요. 농사꾼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이원범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종이 되어진 겁니다. 농사꾼에서 왕이 되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자세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패턴도 다 왕실의 법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종은 정말 틈만 나면 담을 타고 넘어가서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강화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만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이 왕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단명합니다. 33살에 그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겠죠. 왕비가 되었으면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겠죠.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예전의 삶을 답습하면 몸은 왕비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시골 처녀와 같은 거예요. 이원범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삶이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롯의 아내도 죽음이라는 그 절명 앞에서도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옛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옛날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부요 왕의 신부라면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은 왕인데 우리는 여전히 시골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왕의 법도를 따라서 왕궁에서 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세상의 은어를 가지고는 왕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부임을 인정했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과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말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면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듯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감으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책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귀한 따라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발에서부터 그리고 머리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4장과 6장에서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솔로몬이 머리로부터 시작해 발끝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발끝에서 머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주 이제 노골적인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성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또 보면서, 춤을 추는 이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의 뜻은 밝게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밝게 빛나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요 혹시 그런 들어보셨나요? 달덩이처럼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아름답다 이 말은 밝게 빛나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봤을 때 달덩이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을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창하다, 즐겁다 이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달덩이처럼 예쁜 나의 님이 나의 마음을 즐겁고 화창하게 해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간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달덩이같이 참 예쁘네, 당신이 나의 마음을 아주 너무 시원하게 해주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한 소리 들으면 정신 나갔어?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이 술람미 여인요 솔로몬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거죠. 시골 처녀였던 자신을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화창해지는 존재로 보는 이 솔로몬 안에 자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깊은 친밀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달덩이처럼 너무 이뻐, 당신은 나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내가 당신 안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 안에 머물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머물다, 내 사랑하는 사람 안에 머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 무슨 표현일까요? 네 자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속한다,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 안에 머문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서 종종 쓰여지는데 영어로 dwelling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하다. 이 말이 언제 쓰여지냐면 성전과 성막과 연결되어서 쓰여져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기를 원했지만은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했죠?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성전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성막, 그것이 여러분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속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머문다, 누구와 함께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누구의 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정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라는 말은 누구의 편이다 라는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편이다, 주님의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대변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심지어 내 생명도 바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백계문이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백계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봤는데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백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네.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백계문이라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문재인 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져요? 대개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이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소중합니까? 왜 여러분 아내가 소중합니까?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다 떠날지라도 그 옆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지만 내 남편과 아내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기울여 주는 거예요. 설령 잘못되었을지라도. 이건 좀 잘못된 예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갖고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안산으로 간다고 해갖고 안산이 발칵 들켰어요. 못 오게 한다고. 근데 왜 안산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안산으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부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남편과 함께 살겠다라고 그곳에서 기다린다. 좀 이상하긴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부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키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이고, 세상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분은 누굴까요? 신랑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할 것 같지만, 다 외면하고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지만, 오직 한 분이시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내 편으로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남아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내 편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도 끝까지 하나님 편이어야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는 하나님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늦게 들어와서 운전박대 당해서 동산으로 와갖고 혼자 있었는데 와갖고 다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춤을 추면서 모습을 보니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좋아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조용히 함께 시골로 가자고 남편을 조릅니다.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경내에 유숙하자 하고, 이제 10절로부터 13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제 구애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둘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갖고 사람들의 눈이 없는 그런 시골로 가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양평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너무너무 발전이 돼갖고 나갈 때도 많았는데, 그 당시 때는 다 산이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거의 개척 정신으로 삽을 들고 나서 운동장도 만들었었으니까 그 주변이 다 산이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사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 전교생이 해봤자 한 300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300명, 한 200명 됐던가? 일단 그래요. 그랬는데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가로등.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세웠는데, 이 가로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지 꺼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켜져 있을 때도 있지만 밤에 보면 많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이제 독서실에서 시험 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가 좀 바람 좀 쐴 겸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정도 다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신경도 안 쓰고 친구들과 나가서 발코니에서 저 밑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 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가 그냥 기숙사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람 쐬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발코니에서 저렇게 두런두런 얘기하고 발코니에서 저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있던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랬는지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이게 좀 보니까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근데 검은 물체가 딱 있었는데 그 검은 물체가 후다닥 하고 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놀랬던 거죠. 저희가 보았을 때 웬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불이 켜지는 순간 후다닥 떨어지는 거. 분명히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그냥 멀뚱멀뚱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지금도 뭐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튼 둘이 딱 앉아있다가 후닥 떨어졌었는데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후다닥 떨어져서 여기 앉아있던 그 여자는 그 뒤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 후배였어요. 후배였는데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사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알았어요. 둘이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귀고 있었다. 학교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갖고 그 친구들도 학교에서 사귈 수가 없으니까 맨날 산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 학교 뒤쪽에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기도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뱀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가서 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이 사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우리 만나자 했는데 그러자고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딱 장소에 가보니까 혼자 안 나오고 여러 사람들 데리고 같이 나오는 그런 경험. 저 그런 경험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나왔을 때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신 건강을 좀 진찰해 봐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나온 건 사랑이 아니고 서로 친밀한 그런 교제가 아니잖아요. 둘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 친밀하다는 표식은 둘만의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둘만의 갖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은밀한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만나고 싶어 하는데 분주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둘만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합한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합한채는 부부관계를 아주 이게 복돋아주는 그런 나물이에요. 식물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부부관계를 도와주는 상징물을 합한채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의 이 합한채가 하나님과의 둘만의 만남 속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겠고, 그게 기도이겠고, 그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끄덕없이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견뎌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요, 자꾸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자꾸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기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우리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방이 되어졌던 아니면 은밀한 어느 장소가 되어졌던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많은 그러한 만남의 시간,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가져야 돼요. 그 시간 한두 번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신부로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